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혹은 가이드 포스트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이 잡지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 활동했던 저널리스트이며 작가인 아서 고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서는 한때 열심히 집필을 했지만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의사인 이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그러자 의사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아서는 정말 이게 답답하고 힘이 없이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지. 이 친구는 이 아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나? 여기 네 가지 방법이 적혀 있는 처방전일세. 어릴 때 놀러 갔던 그 자네가 원하는 그 해변에서 가서 한번 펴보시게라고 하면서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아서는 친구의 말대로 어느 날 나를 잡고 이 해변을 갔습니다. 거기에 적힌 처방전에 있는 안내대로 오전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탁 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여기저기서 자랑거리는 파도 소리, 그런 갈매기 소리, 그런 걸 들으면서 어릴 때 그 느낌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곳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적힌 대로 두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거기에 적힌 데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들,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래서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이 이전의 추억들을 생각을 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또 세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한번 검토해 보게. 그 글을 읽었을 때 이제 한번 자기를 쭉 돌아봤습니다. 자기는 작가인데 내가 왜 글을 쓰지? 내가 왜 글을 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나의 명예와 사람들의 이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이전 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후 6시에 네 번째 처방전, 마지막 처방전을 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그것을 모래사장에 한번 이렇게 써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든은 그 말대로 모래밭에 자신의 죄를 쭉 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주님이 나의 비전이 안 되고 제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참 이웃도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걸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다 쓰기도 전에 이 밀물이 싹 들어오더니 그가 써놓은 죄를 촥 다시 써버린 겁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고든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아서 고든은 그 시간, 그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깨닫거나 변화되는 전환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변화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도 있을 것인데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거나 은혜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2008년도에 나온 리암 니슨의 주연인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참 이후에 보기는 봤는데요.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주인공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 아이의 사촌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죠. 이제 막 고등학교 혹은 막 대학생 이 정도 초년 되는 이런 아이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아빠는 이 주인공이죠. 아빠는 이 전직 특수요원의 출신인 이 사설 경원인데요. 이 딸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찾아갑니다. 혈혈단신으로 막 찾아가지만 위험한 순간 막 있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도 하고요. 하지만 끝끝내 그 노력 끝에 납치범을 찾아서 확 소탕해버리고요. 끝내는 납치당했던 이 딸을 확 구해낸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딸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이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누가복음 이 본문만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는갑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뒤 사건이 좀 다르게 내용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 요한을 이 네 명을 부르신 사건은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있지만 두 번째 부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처음으로 네 제자를 부르시죠. 그 네 제자를 불러서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둡니다.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품꾼들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별거 없더라. 두고 온 아버지도 걱정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는 그냥 어떤가 해가지고 막 잠시 따라온 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네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낙심해 있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이 세 제자를 다시 찾아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힘껏 섬기며 봉사하며 생명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제자처럼 처음에는 막 열심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정말 따르겠습니다 다짐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아유 뭐 이 정도면 다 했지 뭐 뒤로 이러면서 처져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연약하며 갈등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 다르게 말하면 이 갈리 호수로 오셨죠. 오늘날 이렇게 음향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없는 시절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육지에서 막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리는데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합니다.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배를 좀 타겠다, 좀 띄워달라라고 하면 네라고 쉽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들 읽어보셔서 알시겠지만 어제 저녁부터 밤부터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또 누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에 뭐 별말 없이 그냥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아마도 이전에 자신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저는 이 낚시는 분명히 좀 해보긴 했지만 막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낚시를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고기를 낚느냐에 따라, 어떤 고기를 낚느냐에 따라서 이 밑밥과 채비 뭐 준비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물고기가 어느 때에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이렇게 있느냐, 많이 잡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들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낚시 하나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알아야 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입니다.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골이 날 정도의 고기잡이를 잘 아는 사람.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가업을 이어서 목수였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서 뭐 물고기 잡는 거 뭐 잘 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만큼 잘 알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이지 않습니까? 울산이란 도시입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울산 딱 하면 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거 생각하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현대중공업이나 혹은 현대자동차에서 뭐 일을 하셨던 분이나 혹은 일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겠지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외에는 여러분 울산에 사시는데 여기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앞에 설교하는 저도 울산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인가 딱 두 번 견학을 가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어디 사냐, 그러니까 울산 언양에 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울산에 사니까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든 거 잘 알겠네, 한번 설명해 보겠나 이러면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주변 동네에 사셨다고 해도 직업이 목수인데 물고기 잡는 건 분명히 아셨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겁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고기 잡이의 박사인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어디에 잘 살죠? 네, 연안 쪽에 삽니다. 예, 수초가 있는 곳에, 그곳에 숨어 살고요. 또한 깊은 곳에도 저 밑바닥 쪽에 좀 있지, 아니면은 뭐 깊은 곳에 그렇게 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베드로인데 맞죠? 이렇게 베드로, 박사인 베드로가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이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잡히지도 않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야, 정말 베드로 순종적이다, 우와, 믿음이 크다,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 말은 결코 순종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네,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니까 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어쩝니까? 아유, 그래 시키니까 할게요 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더 큰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 그거 말고요, 내 생각, 내 뜻 이거 알잖아요,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록 억지로이며 또 불신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상상치도 못한 그런 놀란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고기가 가득 잡히되 어떻게 잡힙니까? 두 배가 와서 고기를 막 끌어올리지만 거의 막 두 배가 잠길 정도, 일보 직전에 그렇게 가득하게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최고이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었던 모습, 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켜야 했던 그런 모습,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의 이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 그거 이제 알았어?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래 알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보다 좀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볼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듣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분명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이 벽에 부딪히면서 그 가슴은 식어버렸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십니다. 다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어부로서가 아니라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이제 그 생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로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죠.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려 괴로움 당하는 이에게 병마를 쫓으시며 그리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복시키셨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거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죄에 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죄로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오늘을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이들에게 사람을 취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잘하는 재능과 직업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직업, 환경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의사, 간호사, 조무사, 병원의 직원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일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그런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맡은 일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며 올바르게 일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초중 고 학교에서, 그리고 또 대학이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 이런 데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거기에 관한 일하시는 분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회사에 혹은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장님으로서, 또 전업주부는 또 전업주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들, 복음 전하는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 살리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가셨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생명 살리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